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목자와 양.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딱 돌아보니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100마리가 이렇게 수락하게 많은데 이 목자는 이 한 마리가 없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양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이 산 저 산을 막 돌아다니고 찾고 있는 거예요. 찾다 보는데 이 양이 글쎄 길을 잃어가지고 어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이리에 물리기도 하고 상처투성의 양이 그냥 음메 하면서 목자를 애절하게 찾고 있는 걸 이 목자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상처투성이에 있는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오고 있는데 함께한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같이 잔치를 베풀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그 심정이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또 한번 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양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지독한 근시라서 10m, 짧게는 5m밖에 못 보고 길게는 10m밖에 못 보게 되는 그런 근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이 어디를 가냐면 막 절벽으로 굴러 떨어져도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바로 앞에 있는 그 풀 한 포기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뭘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이 양에게 이리에게 물이 뜯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양은요, 지독하게 약해가지고 너무 약해요.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양은요, 병이 쉽게 드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또 약을 먹여주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뭐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은 첫 번째로 보시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 양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 쉴 만한 물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요? 목자의 음성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들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 기가 막힌 특성이 있는데, 양은 모든 것이 다 약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귀가 좋아요. 귀가. 그래서 누구의 음성만 알아듣냐면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때로는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스트리아 국립음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자매가 있는데, 유수연이라는 우리나라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원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항상 전국에서 수석을 차지해. 전국의 수석. 공부를 얼마나 잘했길래 그래요. 전국에서 1등인 거예요, 항상.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이분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원래 이분의 꿈은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법조인이 돼서 판검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급성 골수백혈병. 앞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 학생이 갑자기 급성 골수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몇 달 못 살아요, 당신. 곧 있으면 죽으니까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세요. 의사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떤 환난들이나 고통들이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자기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좀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여러분, 고난을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자매님도 자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건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버리면 인생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안 들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니까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자매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좋은 꿈속에서 어떤 막 꿈을 꾸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꿈을 꾼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잖아요, 3일 만에. 아,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꿈 꾸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의 삶으로 다 드릴게요. 그렇게 막 믿음으로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시도되는 수술이 있어요. 백혈병 환자를 위한 이 수술이 뭐냐면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버리는 거예요.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근데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시도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죽을지 살지는 몰라요. 그래서 환자에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런 이 치료법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해도 당신 죽을 확률이 거의 살 확률이 별로 없다. 살아있을 확률이 없으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당신이 선택할 문제니까 해봐라. 그랬는데 살 확률이 있더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꿈꾸고 기도 잘 됐으면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황달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검어지기 시작해요. 검어지게 하다가 복수가 막 차오르고 온몸이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뭐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근데 거기가 바로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삐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다 죽어나가고 있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바로 옆에서 막 수술 같이 하면서 야 함께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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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고통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온몸에 붓기가 싹 빠져버리고, 갑자기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버리고, 갑자기 복수가 차왔던 게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의사들도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분이 감사하게 이제 퇴원을 했는데 몸이 백혈병을 앓고 왔으니까 몸 안에 있는 무슨 세포라 그러죠? 백혈구. 백혈구의 수치가 약해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학교도 못 가요.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음성이냐면 공부해라 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학교 못 가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검정고시 해라 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총신대 작곡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총신대 작곡가에서 이제 최고의 수석으로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오스트리아 국립음대를 이분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스트리아 국립음대에서 이제 작곡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수석이니까 이제 이분을 박사, 음악 작곡가 중에서 박사로 이분을 키우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국립음대 작곡 석박사를 학위를 들어가게 됐는데, 이분이 또 거기서 최고 장학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면,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최고의 이 콩쿠르라고 있는데 이름이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래.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 뭐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나가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인정을 한대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분이 오스트리아 국제 콩쿠르에서요, 오페라 코치 지휘 부분에서 1등상을 받게 돼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다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낮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간증의 기사가 나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양같이 음메 하면 막 하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양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요, 두렵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할렐루야, 잃어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양은요 순종형 성도를 이야기해요. 순종형 성도. 첫 번째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성도가 양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합시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대요?
따라온대요. 양들을 다 풀어쳐도요,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은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음메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게다가 여러분, 목자도 양의 모습을, 양 모습은 고만고만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엔 양의 고만고만한 모습인데, 목자는요, 양의 얼굴과 모습이 어떤 뭔지, 양의 음성 소리까지도 다 알아들어요. 목자는 정말 기가 막혀서, 야, 1번 하면은 1번씩 날라와, 이렇게. 막 뛰어온다니까요, 진짜. 야, 2번 양 하면 2번이 막 쫓아와요, 이렇게. 정말 신기해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딱 들으면 그냥 막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에는요, 양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재물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양은 재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 18절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따라합시다.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자, 후반부 맨 끝에 보시면요,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을,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 그 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이루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된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제물이 바로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창세기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에 올려놓고, 아들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아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란다 해서 딱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죽이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걸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그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여러분,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막 터져 흘러나와요.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나 수확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삭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너와 우리가 침범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자, 그렇게 뭐 화평의 언약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졌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건 희생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지만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가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요, 예배에 헌신해야 되고요, 기도에 헌신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려지는 것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산제물로 바치리라 하면서 막 죽이려고 칼 뽑아들고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려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말씀은요, 이 한 마리의 양이 왜 목자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따라해볼까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면 목자가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정도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정도잖아요. 길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안타깝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쁘고 항상 복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영혼이 죽어버려서 주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니까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슬픈 사람들이 있대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목자와 관계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목자를 떠난 양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목자를 떠난 양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따라합시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떻게 된대요? 굶어 죽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갈급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심령이 갈급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이신데 성령 체험을 못 하신 권사님이세요. 성령 체험 못 하시니까 하나님 만난 은혜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거든요. 자식들은 서울대 가고 법대 가고 의대 가서 막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남편도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돈을 엄청 많은데 이 여자분이 그래서 권사님인데 교회에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요.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자식들도 잘 되지, 남편도 돈 잘 벌어다 주지, 교회에 빨간색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지.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안 좋으시겠어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은혜 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마음이 항상 공허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게 환경은 좋은데 괜히 남편이 밉대요. 이상하게 환경은 잘 되는데 이상하게 자식들이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건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따라해볼까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가족은 희한하게 온 가족이 증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남편은 무슨 암에 걸리고, 뭐 아내는 무슨 췌장이 뭐 뒤틀려지고, 그래서 대수술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도 많이 하니까 집안의 가산이 다 탕진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기 하고 싶은데 가족이 대대로 예수님 안 믿고 무속신앙에 빠지고 이 집이 종갓집이라서 글쎄 종갓집에 이 아들이 장손인데 한 명밖에 없으면 독자. 그러니까 이 독자가 마누라랑 같이 지니까 그 집이 1년이 뭐죠? 한 달에도 제사를 10번이 넘게 지내요. 한 달에 제사를 10번.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님께 가가지고 불교대가 사찰 지어놓고 비나이다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큰 병들이 가족들에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도 안 되니까 뭐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날 좀 치료해주려고 해서 돈을 싸질머지고 병원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분이 순복음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목원교회 성도님이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아줌니 사시려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래요. 따라합시다. 살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내가 우리 집 종갓집인데 제사를 10번이나 지내는데 저놈의 옆에 내가 미친 거 아니요? 막 그랬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지금 하고 있는 제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다고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이 시댁 식구들에게 다 말했어요. 제가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다 아파요. 그래서 이거 좀 그만두고 예수 좀 믿어보려고 해요. 이랬더니 온 시댁 식구가 난리예요. 아니 네가 제사를 안 지내면 누가 제사를 지내냐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시댁 식구 누가 좀 해주세요. 누가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가 다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타협을 했어요. 저 어머니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우리 남편도 아파 죽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겠어요. 우리 아무개 엄마가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한번 교회 가봅시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역정을 막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래 우리 살려면 좀 가봐야지. 살 길이 있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대표로 먼저 교회를 갔는데 교회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눈물이 팍 쏟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이분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까지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게 이르러서 걷지도 못하는 그분이, 휠체어에 실려 교했던 그분이 3개월 만에 걸어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시편 23편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따라해볼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는데요? 마귀는요, 지금 지옥 끌고 갈 사람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택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 사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속이니까 그 속아가지고 막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 돌아가 주시면요, 이제 목자의 심정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본문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그럼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니까요?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먼저 온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나중 온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중 온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배려해주고 믿음을 함께 세워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누구에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아기를 출산하는데 새댁이니까 아기를 출산할 때 양수가 일찍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계로 아이를 끄집어내는데 아이가 잘못 끄집어내서
아이의 뇌가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뇌가 손상이 돼서 이 아기가 글쎄요, 한 살에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어야 되는데 아기가 머리가 망가지니까 응애를 안 울어요. 그냥 이렇게 멍 이러고 있는 거야. 아기가 응애 울어야 젖을 주고 분유를 타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 응애 안 오니까 시간에 맞춰갖고 어쩔 수 없이 애기를 그냥 시간에 맞춰갖고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애기를 살려야 되니까. 보통 애기 같으면 응애 하고 2살, 3살 지나면 엄마 하잖아요. 보통 2살쯤 지나면 엄마 하나요? 3살 때 하나요? 엄마 해야 되고 애기가 누워서 뒤집어 갖고 막 기어야 되잖아요. 애가 뇌가 손상이 되니까 누운 상태로 뒤집지도 않고 기지도 않아요. 3살쯤 넘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 이번 주변에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에도 그러고 로마서에도 그러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덱에게 세덱 예수 믿으면 이 아이 치료받을 수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진짜 치료받아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이미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시도가 다 끝나서 아이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기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에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엄마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갈급한 심령이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요, 안 들리지만 억지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오래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집에 나가서 아기를 옆에 눕혀놓고 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는데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니까 남편이 쫓아오더니, 여보, 그렇게 하면 아기가 어떻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보, 가만히 둬.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하나님은 절대 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뇌가 손상돼도 하나님이 치료해 버리실 거야. 그런데 주야 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던지요, 나중에는 이 아내분에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다다다다 하는데 남편이 옆에 앉아있는데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더래요.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데 남편도 같이 마누라 손잡고 쥐야 같이 기도하는 거야. 쥐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요 5시간 동안 주하는데 아기가 일어나서 엄마를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때 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간절함도 필요해요. 하나님 붙잡으시는 은혜도 있지만 나의 간절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목자와 함께 있던 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자와 함께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던 양들의 모습.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장이 아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은 허리가 맛이 나가게 됐고, 한 번은 무릎 자체가 아예 안 굽어졌어요.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무릎이 안 굽어지니까 무릎이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무릎 꿇으려면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술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검사 받아보고 또 치료하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엔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뭐 치료받았으면 딴 데는 괜찮아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치료하다 보니까 딴 데가 아픈 거예요. 또 치료하면 또 돈 내려고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데, 이제 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는데, 세미나에서 치유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걸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하고 짝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저희를 물어붙였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래요. 그랬더니 본인이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이래요. 내가 나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 사람이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이래요. 내가 나았다 해야 되기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고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무릎을 굽혀보래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혀봤는데 아픈 거예요. 아픈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래요. 너무 웃기는 건요, 지금 당장 안 치료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치료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저한테.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겨갖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이상하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한참 지나가니까 한 몇 달 지나가니까 저도 모르게 무릎이 굽혀졌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인도할 때 무릎이 안 굽어지니까 여기서 기도를 못 하는데, 이제 무릎이 꿇어지니까 이제 기도도 잘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치료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감기 치료하시는 거나 우리 암 걸려 치료하시는 거나 하나님 보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그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걸요? 어떤 분은 뭐 혓바닥에 뭐 종기가 튀어나가기도 하고 막 치료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을 볼게요. 마지막이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지만 또 특별히 목자에게 양을 맡기신 그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따라해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양을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에게 주님의 양떼이신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서 함께 천국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의 삶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대요.
그럼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어가서 여러분들을 복 있게 만들어가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을 축복받게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을 질병 받게 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어가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나이트클럽에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으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죄짓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세상으로 끌어가면 순종할 필요 없는데,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끌어가고 천국으로 끌어가고 믿음으로 끌어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끌어가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자, 주의 종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섬기게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섬기는 주의 종의 목회권. 첫 번째는 목회권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자? 축복. 주의 종에 축복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헌금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축복권은 주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뭐가 된다? 판결권이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으니까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믿음으로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회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은 주의 종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침범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주의 종의 권한 침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첫 번째 사울은요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을 지가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시아도 목회자가 해야 되는 향단에서 하나님께 섬기는 목회권이 있는데 그 목회권을 지 맘대로 지가 향단에 분향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서 나병 걸려 죽게 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권, 축복권, 판결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 목자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가 양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이 목자이고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이 그분이 쓰셨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만 되게 감동이 돼서 읽어드릴 만한 말이에요. 말씀 읽어드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의 이 소식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습니다. 맞는 것 같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가 더 좁아졌습니다. 소비가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가진 것은 더 많아졌지만 소중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되게 공감 가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로 쓰임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함께 목자와 함께 한마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신 축복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